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배짱이 전략이다. 위기의 순간에 배짱이 전략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두 인생을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룻도 비교하지요. 또 가인과 아벨도 비교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비교를 보라라고 하면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도 왕이었고 사울도 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했고 과정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 결과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쳤느냐? 사울도 마찬가지죠. 왕이 됐습니다. 찬란한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지막에 그 모습이 어떻게 끝났느냐? 성경의 관심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영광된 모습이었느냐 아니면 초라한 모습이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마지막까지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가장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 뿌리가 뭐냐? 어디서부터 이 두 사람은 서로 그렇게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느냐? 살아가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고난도 있고 또 지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그런 실패,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갔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위기 대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대처하면서 하나씩 풀어갔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정말 성경에 남는 가장 영광된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가장 초라했던 그런 삶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사는 게 그렇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어요? 왜 실패가 없고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나는 또 왜 위기야? 나는 왜 이렇게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적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웃을 때 있고 울을 때 있고 희로애락이 교차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있었고 사울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다윗도 실패를 했고 사울도 실패를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사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위기의 수준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인생에 있어서 위기, 인생에 있어서 실패, 그것을 경험한 것이 뭐냐? 이것이 오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겪었던 실패는 뭐냐? 낙이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낙이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 이것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가슴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실패와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낙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낙이를 찾지 못한 것.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귀가 재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왕 되기까지 그거밖에 없을까? 그 위기라고 보기에는 참 초라한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나이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울의 그 청소년 시절과 다윗의 청소년 시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르죠? 누구는 당나귀 어딨어? 부산에 있나? 대전에 있나? 춘천에 있네? 근데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또래에서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목숨 걸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그래서 똑같은 나이에 당나귀를 찾았냐 못 찾느냐 이게 위기였던 사람이 있었고 다윗은 내가 죽느냐 죽이느냐 그것도 보통도 아니에요. 사자, 곰 이런 것들과 죽고 죽이는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둘 다 위기예요. 둘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둘 다 고난이죠. 그런데 고난의 위기의 수준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 경험이 이 상처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바꿔놓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탄함이 복이다. 평안함이 복이다. 잔잔한 인생 그냥 크게 휘청휘청 안 하는 게 그게 복이다. 때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참 세상 편하게 사는 거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야, 쟤는 도대체 무슨 복이 있길래 저렇게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어려운 것 하나도 없이 힘든 것 하나도 없이 실패할 것 하나도 없이 다 해주고 야 진짜 쟤는 복 많이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럽잖아.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편안해? 어떻게 쟤는 힘든 게 하나도 없어? 쟤는 어떻게 어려운 걸 모르고 살아 여태까지? 근데 그게 진짜 인생의 복일까? 여러분 이게 부러우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나라도 못 살았으면 내 자식이라도 좀 이렇게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식 바라볼 때에 야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이 아빠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니네를 금수저 물고 태어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니네가 사는 게 편안했을까?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못하게 한 게 여러분 부모로서 혹시라도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자식이 복이 있는 걸까? 정말 금수저 물고 한갑이 지나도록 어려움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 맞는가? 그냥 온실 속에 태어났더니 온실 속이에요. 한 번도 비를 맞아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바람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냥 이 온실 밖에 저게 빈가 보다. 저게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도 하네. 그냥 보고만 한 거예요. 그렇게 곱디곱디 자란 화초가 진짜 복된 인생이 맞는가? 저는 오늘 내 마음속에 그게 부럽고 때로는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울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성경에서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겪어봤던 위기라고 하는 것, 사울이 겪어봤던 실패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 당나귀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당나귀를 못 찾았어요. 그 당나귀 찾아주세요. 당나귀 어디 못 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못 찾았대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상심했대요. 그 사울이 어릴 때 경험했던 것은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큰 상처고 상실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부럽죠. 야, 너는 고난이 그거밖에 없어? 너는 밥을 굶어보지도 않았네? 당나귀야 있어도 엄마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없었네? 너 진짜 평탄하게 살았구나. 너 정말 있는 집에서 살았구나.
네, 성경은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나중에 왕이 됐지요. 야, 너 왕까지 됐어. 그랬는데 그 정도 수준밖에 감당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됐어요. 그런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비교하면서 다윗을 얘기하는데, 다윗 보세요. 이 양 한 마리 없으면요 집안이 기둥이 휘둥휘둥거려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양을 뺏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하고 싸우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가지고요 곰하고 사자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가난과의 싸움, 험난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참 힘들죠.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그 조그만 아이가 뭘 안다고 그래도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우리 집 큰일 나. 어려워져.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어린 시절, 어떻게 보면 참 너 힘들게 살았다. 너 진짜 고생하고 살았다. 근데 그게 고생 끝이냐고요. 나중에 왕이 돼 보니까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더 큰 자산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경험은 없고요. 다윗 보세요. 단단하잖아요. 그 단단함을 통해서 왕이라고 하는 이 무게를 버티더라는 거예요. 길게 보시면요. 여러분 누가 진짜 복이었을까? 정말 누가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일까? 우리는 비가 오면 막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비와 눈 오면 또 싫어해요. 추우면 싫어해요. 더우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LA 가봤는데 정말 날씨가 좋아. 21도에서 24도 늘 그래. 근데 우리 한반도 땅이 갑자기 우리의 소원대로 됐어요. 비 한 방울 오지도 않고요. 눈만 뜨면 화창한 거예요. 덥지도 않아요. 춥지도 않아요. 그렇게 한 시대가 뭡니까? 10년만 지나도요. 여기 사람 못 살아요. 그게 사막이에요. 사막이 다른 거 아닙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고요. 날씨 변화가 없어요. 결국 사막이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한반도 땅에 사람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세요. 추울 때는 정말 영하 20도 다 얼어버려요. 그 추워서 다 꽁꽁 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점점 더워지죠. 30도, 영상 40도 푹푹 쓰러집니다. 그 찜통 속에서 살아보고 또 사는 법을 하나씩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도 살아보는 거고요. 추울 때도 살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곱게 자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란 사울이 혹시라도 평생의 꿈이고 그 사울이 못 돼서 부러운 분 계세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되면 뭐 하냐고요? 나중에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늘 질투심에 쌓여 있고 나중에 미쳐버리잖아요. 가장 초라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초라한 왕으로 끝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반면에 다윗 엄청 고생하고 살았잖아요. 왕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들 손가락질했다고요. 야, 저거 어릴 때 고생하더니 갑자기 기름 붓더니 쟤는 청년 때도 저렇게 살아가네. 근데 마지막에 다윗보다 찬란한 그 왕의 모습으로 끝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무 평탄한 것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평탄한 것만을 우리가 좋아하지 마세요. 때로는 험난한 게 분명히 필요해요. 인생에 비바람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막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보면 좋죠.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각과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 캐나다에 그 에드먼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 캐나다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 북쪽에 있어요. 캐나다는 원래 춥거든요. 근데 이 북쪽에 있어서 더 추워요. 근데 여기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잘 안 가요. 너무 추워서. 근데
그 몇 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에드먼턴에 가서 선교하던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한국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거기는 겨울이다 그러면은 영하 40도가 기본이래요. 그 영하 40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뭐 춥나 보다. 그랬는데 영하 40도가 넘어가 보면 이제 경고 방송이 나온답니다. 그 긴 게 뭐 다니지 마라. 뭐 한 블록 이상 뭐 걸어가지 마라. 뭐 이렇게 방송이 나온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 많진 않은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 이민을 오거나 거기 와서 처음으로 겨울에 와서 처음 겪는 실수가 뭐냐면 캐나다 딱 가면 공기가 너무 좋대요. 우리 공기 좋으면 산에 가면 어떻게 해요? 쥐몸 크게 하잖아요. 그냥 보약인 줄 알고 조금이라도 내 폐에 좋은 공기를 들여마셔야 그냥 숨을 크게 들이쉬잖아요. 그래서 날씨 추운데 아침에 딱 나오면요 공기가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찬 공기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껏 코와 입을 다 열어서 쫙 들어 마신대요. 그러면 기관지하고 폐가 얼어버린대요. 그게 영하 40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좋은 줄 알고 몇 번 막 들이다가 굉장히 고생을 한대요. 겨울 내내 고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기관지가 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감기 정도지 기관지를 넘어서 폐까지도 얼어붙는 그 정도 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살던 분들은요, 거기 한국에 겨울 오면 진짜 반팔 입고 다니더라고요. 안 춥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문화적 충격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춥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겨울 되면 애들을 다 내보낸대요. 야, 나가 놀아. 집구석에 있지 말고 나가. 계속 억지로 내보낸대요. 그러면 애들은 추우니까 안 나가다 그러죠. 그냥 무조건 내보낸대요. 어떤 한 집이 아니라 그 에드먼턴 지역의 문화가 그렇답니다. 추워도 애들 막 내보낸대요. 2시간 나갔다 와.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럼 애들이 이제 나가면 벌벌벌 떨잖아요. 야, 너도 나왔냐? 나도 나왔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뭐예요? 추우니까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계속 뛰어다닌대요. 그냥 막 뛰어다니고 추우니까 그냥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땀 흘릴 정도로 2시간 그렇게 뛰어다닌대요. 근데 그게 그 에드먼턴의 지역 문화랍니다. 나도 그렇게 자랐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자랐고 지금 애들도 그렇게 그 지역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우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야야 나가지 마. 감기 들어. 옷 더 껴입고 나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꾸로 하는 거래요. 추우면 무조건 내보낸대요. 안 나가려고 같으면 그냥 막 들떠면서 내보낸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 애들을 왜 저렇게 키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희한하게 에드먼턴 지역은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감기 환자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늘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야, 그 애들 키우는 게 정말 전투적으로 키우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감기 걸려요? 야야 너 나가지 마. 오늘 춥대. 오늘 눈 온대. 영하 3도래. 안돼 나가지 마. 그런 애들이 늘 감기 걸리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실까요? 하나님께서 부용중 목사를 어떻게 키울까요? 야, 나가지 마. 너 상처받아. 너 하지 마. 실패하면 낙심해. 너 저 사람 만나지 마. 그냥 꼭 껴안아서 화초 속에 온실로, 물론 제 외모가 그렇게 화초 같진 않은데 좀 화초같이 생겨야 지금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노조스고사에 너무 격하게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저도 화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구세영준 목사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을까? 에드먼턴 지역의 부모님처럼 키우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가서 땀날 때까지 뛰어. 그래야 견디지요. 그래야 세상 나가서 버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 세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우셨을까? 그냥 오냐 하면서 바람 맞을까? 비 한 방울 맞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키우셨을까? 그리고 너 한번 왕 해볼래? 왕해만 뭐예요? 버티지 못하는 걸. 그러니까 지난 세월 속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매 순간순간 보면 어려울 때도 있었고 서러울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답답할 때도 있었고 다 무너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게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그 어린 아이에게 사자가 웬 말이에요. 곰이 웬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가 아니라 곰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도 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 강 건너 보니까 온실 속의 화초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도 살아갈 때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살아보니까 내가 복 중에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사자 만난 경험, 어릴 때에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곰이 으르렁거리는데 그 경험들이 그러나 진짜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처 속에 또 뭐 되나 싶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힘들고 지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나 흔들리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저 성벽을 향해 더 전진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뻐하신 몇 명이 있어요.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 칭찬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늘 붙어 다녔는데 갈렙에 대한 칭찬이 더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딱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을 보고 야, 참 이거 마음에 드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 보고 네 자손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는 계기가 뭐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얘는 좀 다르네. 딱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시선에 딱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힘들면, 어려우면, 실패가 닥치면 낙심하잖아요. 겁먹잖아요. 아니면 원망하잖아요. 아니면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어떻게나 뭐 웅크려들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갈렙을 보면 특징이 뭐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파이팅 정신이에요. 파이팅 정신.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딱 보니까 저 산지가 괜찮은데 적군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저거 어떻게 가? 다들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에 80의 노인의 갈렙은 아니, 저거 진짜 좋은데? 하나님, 얘네들 다 싫대요. 얘네들 다 못한대요. 하나님, 저 산지를 그러면 나에게 주세요. 내가 갈게. 파이팅 정신이죠.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헤브론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능력 보시지 않았어요. 딱 하나, 그 마음이, 야, 참 왜 그랬을까요? 갈렙에게 믿음은 그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겠지. 아, 싸우면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싸웠냐?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잖아. 아니, 태양을 내 힘으로 멈췄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래니까 태양 멈추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나가자. 파이팅 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셔서요. 원래 사는 게 그래요. 어떻게 내 뜻대로 돼요. 아플 때도 있고요. 자식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믿음이, 우리가 왜 믿음 그래요?
그럴 때 자꾸 마음이 좁아지니까 시각이 좁아지고, 그래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이 그 좁아진 마음속에 꽉 차 있지 마시고, 그럴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는, 우리의 시각이 더 넓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파이팅 정신이 더 강인해져서 저 성벽이 보이면 저 성벽 내가 넘을게,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대청소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냥 내가 쉬운 거 걸리면은 야 이번에는 쉽다, 쉬운 거 나에게 넘겨지면요 그 패스하세요. 쉬운 거는 하수해라, 그런 마음이요. 어떠한 교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쉽고 무난하고 그냥 거저 먹으면 공짜면 야 나 오늘 운 좋았어, 그게 운 좋은 거냐고요. 가보세요. 가장 험난한 곳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갈렙의 고백이에요. 남들 다 뒤로 빠질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선봉서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내가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다 가져 그랬잖아요. 다 가졌어요. 그리고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매일 뒤처지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 나 고생 안 했어, 나 싸움 안 했어, 야 이번 싸움이 있는데 나는 맨 뒤에 서가지고 그냥 거저 이겼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쟁은 이겼는데 나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처럼 그렇게 그 마음이요 갈렙이 되는 것이고,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윗 정신을 가지고 갈렙과 같은 그런 인생의 결과를 낼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 보세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전쟁터에 나갔어요. 사울이 왕이 돼서 전쟁 딱 나갔더니 앞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네요. 사울이 보자마자 겁먹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누가 대신 나가서 싸울 사람 있냐? 야, 좀 싸워봐. 제가 지금 왕이에요. 왕인데 칼은 차고 전쟁터에 딱 나갔는데 야, 누가 좀 싸워봐. 왕이 그런데 누가 싸우겠어요? 그래서 다들 쭈물쭈물하니까 현상금 걸어요. 야,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나가서 싸울 사람 없어?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딸 있어. 내 딸도 줄게. 돈에다가 내 딸도 줄게. 현상금 계속 올려요. 그래서 없냐? 그래도 없냐? 기껏해서 계속 돈 주니까 누가 좀 나가서 싸울래? 전쟁터에서 왕이 지금 하는 얘기를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것도 전쟁터 한가운데서, 그것도 한 사람, 적장 한 사람을 가지고 기껏해야 뒤에 앉아가지고요. 야, 돈 줄게, 누가 좀 해봐. 아, 사람 없어? 여러분, 그게 무슨 왕이에요. 전쟁터에서. 그런 왕을 누가 믿고 싸워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하는 거죠. 그 사울과 비교해서 성경은 다윗을 조명하고 있지요. 그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온 배경은 달라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딪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6절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요만한 애가 나가가지고요 왕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나갈게요. 아, 네가 뭔데 나가? 내가요 나이는 어리고 몸은 작아도요 나 사자하고 싸워봤어요. 나 곰도 싸워봤어요. 딱 보니까 제 곰만 하지도 않네요. 아, 사자 같지도 않은데 뭐. 저 껌이에요, 껌. 내가 나갈게요. 저 끝장낼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사자도 죽였고요. 내가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도 죽였고요. 저것도 내가 죽일게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면에서 도대체 누가 왕 같으세요? 누가 영웅이에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사울이 그나마 그러면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가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사울이
그 조그만 아이가 내가 나갈게요, 내가 싸울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 네가 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해 줄게. 네가 가. 요만한 애에게요. 그래 잘했어. 네가 가. 돈 다 줄게. 기도해 줄게. 파이팅. 이거 완전 쪼다 아닙니까? 이게 쪼다잖아요. 이게 무슨 왕이에요. 아니 왕이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기억나세요? 요만한 아이는 지금 내가 곰하고도 싸워봤고 사자도 싸워봤고 내가 키 끝에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 인간이 저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까? 저것들 듣고만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저 한 방에 끝내버릴게요. 왕이요. 왕관 쓰고 뭐 칼 크고 파이팅. 내가 기도해줄게. 이거 완전 쪼다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다고요. 전쟁터에 그 모든 군사들이 바라보는 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었을까? 왜 그러고 있었을까? 싸워봤어야죠. 곰을 봤었어야죠. 사자를 봤었어야죠.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기껏해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당나귀 하나 찾다가 먹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여태까지 힘들었냐고 이 마음속에 칼을 갈고 이를 갈고 그냥 나 건들기만 해봐.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분명히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미워서 그랬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왕같이 굴어야죠. 제사장같이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수많은 곰들이 있었고요. 사자가 있었고요. 지금도 우르렁거리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자꾸만 또야!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래라고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 아니냐고요. 다윗이 곰을 봤던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역사가 바뀌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게 하루아침에 됐냐고요. 그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곰 만난 게 그때는 무서웠는데 나는 왜 다른 집 애들처럼 그렇게 그냥 당나귀나 찾아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나는 왜 사자하고 이 나이에 사자하고 싸워서 목숨 걸어야 돼.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거 하나님의 정말 철저하신 계획과 축복이었다. 난 사자 만나봤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그릇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방해한다고 나타나는 게 뭐 고양이가 내 앞에 야옹거려요. 아니면 그냥 예쁘게 생긴 조그마한 푸들이 왕왕왕거려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고 지나가서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내가 딱 그 고양이 수준인 거예요. 내가 딱 그 푸들과 같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당나귀 잃어버렸어요? 당나귀 찾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뭘 해요? 여러분 내 앞에 도사견 되게 무섭더라고요. 도사견이 으르렁거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승냥이, 뭐 하이에나, 뭐 늑대, 여우 얘네들이 떼거지로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중간 정도 레벨이 고난의 수준이 그 정도고 내 그릇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애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사자가 떼거리로 으르렁거려요. 너 한 발만 움직여봐. 우리가 다 물어뜯을 거야. 겁주고 있어요. 아니면 곰이 떼거지로 와가지고요. 그냥 우르렁 거려요. 무섭죠? 죽기 살기로 덤벼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망한 거예요? 적어도 다윗 정도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해석을 그렇게 바꿔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생각같이 사라지지 않아요. 위기가 오고 또 아픔이 오고 어쩔 때는 다 무너져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그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 부딪히고요. 그 해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는 우리 수영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이팅 정신이에요. 믿음은
파이팅이에요. 자꾸만 부딪히고 깨지고 참 세상에 길들여지고요. 그러면서 야 나는 기도만 하면은 더 힘들어져. 당연히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지죠. 아니 축구할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축구할 때 내가 공격수예요. 공을 계속 골을 넣으려고 달려가요. 그러면 상대방 수비수가 와 환영합니다 그래요? 반칙도 하고요. 꼬집기도 하고요. 안 볼 때는 뭐 그냥 다리 부러뜨릴 기세로 와요. 왜요? 나한테 왜 이렇게 달려들어요? 내가 공 갖고 넣을 것 같으니까. 그럼 기도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 더 사랑이 커질 때마다 여러분 태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교회 그냥 시풍운동하게 믿어보세요.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왜 태클을 들어와요? 그냥 냅둬도 알아서 주저앉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믿음이 강해질수록 더 거센 그런 태클을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10명이 뛰는데 10명이 다 나에게 달려들더라. 그게 손흥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바라볼 줄 아는 좀 믿음으로 그냥 딛고 나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수요교회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쓰러졌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또 쓰러졌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이렇게 다 거의 다 주셨거든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는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여러분 왕서방이라고 아세요? 왕서방? 미나리 밭에 왕서방.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저 두 분이. 미나리 밭에 왕서방. 그 왕서방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중국의 전설적인 천년 부자들이에요. 천년의 부를 이룬 사람들을 왕서방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러시아의 찌르라고 하죠. 그 군주 그 사람들에게도 딱 가가지고 돈 필요해? 얼마 필요해? 돈 줬던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그것이 천년의 부를 이뤘던 사람들이에요. 자사 손 그게 왕서방입니다. 미나리밭의 왕서방이 아니라 그죠? 근데 이 왕서방이 천년의 부를 누리는 여러분 부자가 3대 못 가요. 그렇잖아요. 부자 3대 못 가잖아요. 100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던 그 교육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아들에게 1000년 동안 이어졌던 그 성공 비결의 그 얘기가 있는데 우리 그런 거 귀담아 들어야죠. 뭐라고 교육했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배짱이 전략이다. 딱 이거 하나 가르쳤대요. 야, 너 살다 보면 위기가 올 거야. 그럴 때 도망가면 끝도 없어. 그럴 때 배짱이 답이야. 배짱 갖고 나가야 돼. 배짱이 뭐예요? 겁먹지 않는 거예요. 굽신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서방도 그랬다라고 하면 우린 더 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딱 하고 버텨줬으면 여러분 배짱 좀 부리세요. 배짱 좀 부리세요. 나 돈 없는데요. 배운 게 없는데요. 늙었는데요. 어린데요. 언제까지 사자 나타났다고 도망갈 건데요. 싸워봐야 골리앗 정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실생활에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실생활에 드러나지 않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그럼 이미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땡겨 오시란 말이에요. 천국 어떤 거예요? 배짱 부르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왕 같은데 제사장이다. 그거 믿으면 여러분 그냥 좀 실패하면 어때요? 좀 안 되면 어때요? 위기 순간에 배짱 하나 부렸더니요 1000년의 부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쫄지 마시고 저 성벽이 있으면 달려가세요. 야, 저 성벽이다. 성벽이니까 달려가야죠. 왜 성벽이냐? 저 성벽이 있네. 그리고 왜 도망가요? 성벽 보면 달려가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수요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